성도 여러분, 수요일 밤 예배 시간이 되었습니다. 그동안 주 안에서 부활하신 주님과 함께 동행하신 줄로 믿습니다. 이 밤에도 주님 앞에 저희들이 마음과 뜻을 다 모아서 전심으로 주님의 얼굴을 구하며 주님께 감사와 찬양으로 예배하고 영광을 돌리시겠습니다. 오늘 지난 시간에 이어서 봉독한 말씀 중심으로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 의롭다 칭하심을 받은 자, 이런 의미의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지난주에는 영적 진단 키트를 해서 질병을 진단하는 키트가 있는 것처럼 우리 영혼을 진단하는 영적 키트에 대해서 우리가 보면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 영혼을 진단을 해본 결과 지난 시간 우리가 보았던 대로 우리 인간의 상태는 참혹하고 말로 옮기기조차도 민망하리만큼 비참하고 절망적이고 죽음뿐인 그런 상태에 놓여 있는 인간이라는 것을 로마서 3장 10절에서부터서 18절까지 말씀하셨습니다. 의인은 없나니 한 명도 없다고 그랬고 하나님 말씀 깨닫는 자도 없다고 그랬고 하나님을 찾는 자도 없다고 그랬고 또 뿐만 아니라 우리의 목구멍은 열린 무덤이었다. 우리 입술에는 거짓이 있고 그리고 우리 혀는 악독함과 저주가 가득 차 있고 우리 발은 피 흘리는 데 빠르고 평강의 길을 알지 못하며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마음이 전혀 없는 정말 어느 한 구석도 소망이 없는 하나님의 심판과 멸망만이 우리가 당해야 될 처지가 된 그 모습을 우리가 보았습니다. 오늘 주제는 righteousness of God, 하나님의 의라는 것입니다. 의. 그래서 우리가 공의, 정의 이런 말을 많이 쓰는데 이 공의나 정의와는 좀 더 차이가 있고요. righteousness라는 정의는 justice라 그러잖아요. 근데 여기서 말하는 이 righteousness, 하나님께서 우리를 의롭다고 칭하시는 것을 말하는 것인데요. 도덕적인 어떤 윤리적인 의를 말하는 게 아닙니다. 길 가다가 큰 가방 하나 주었는데 열어보았더니 막 캐시가 가득 담겨져 있어서 경찰서에 갔다가 주인 찾아줬다더라. 그건 당연한 것인데 요즘 그런 것을 의라고 세상에서는 얘기하죠. 내가 미국에 살면서 세법을 어기지 않고 세금을 잘 냈다. 이것도 사람들은 의라고 치지만 지금 여기서 말씀하시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메시지 안에 있는 의는 그런 의미를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이미 2장에서 그런 의로는 하나님 앞에 이를 수 없다고 하는 것을 다 보았습니다. 도덕적이든 윤리적이든 양심적이든 하나님의 율법 앞에서든 우리는 어느 모양으로도 하나님 앞에 정직하게 서면 죄 없다고 할 자가 아무도 없다고 하는 것을 성경은 분명하게 선언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다 죄 아래 있고 의인은 한 명도 없고 죄값은 사망이며 하나님의 영광에 이를 자가 아무도 없다는 것을 하나님께서 이미 선언하셨습니다. 오늘 이 의라고 하는 하나님의 의는 절대적인 의를 말하는 겁니다. 상대적인 의가 아니에요. 바리새인들이 말하는 그런 의가 아니죠. 너희 의가 바리새인이나 서기관보다 더 낫지 아니하면 결단코 하나님 나라에 못 들어간다고 그랬잖아요. 그런데 바리새인들의 의 대단했죠. 그들은 주일 성수하고 안식일을 지켰죠. 그들은 소득의 11조를 반드시 드렸습니다. 얼마큼 철저히 드렸습니까? 채소를 재배해가지고도 11조를 드렸다고 했습니다. 그들은 구약의 그 형식을 따라서 일주일에 2번씩 금식했다고 그랬습니다. 그리고 사람들 앞에서 얼마나 거룩하게 살았습니까? 그렇게 살아도 하나님 앞에서는 죄인이요 멸망을 받았습니다. 그러나 바리새인과 서기관의 의만 또 못하는 우리는 과연 구원받을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여기서 말하고자 하는 그런 의는 바로 사람들 사이에서 말하는 의가 아니라 절대적인 의, 하나님의 의, 전혀
불의가 없고 거짓이 없고 완전한 무결한 의를 말하는 것입니다. 이 의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입혀주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의를 하나님께로부터 받아서 그 의의 옷을 입음으로써 하나님이 우리에게 의롭다고 칭하시는 겁니다. 내가 의롭게 행동해서 능동적인 의가 아니라 수동태입니다. 수동태.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의를 내가 덧입는 것입니다. 그 의롭다함을 얻는 사람이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지난주에도 보았지만 율법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 병원에 가면은 이제 울트라사운드도 해보고 또 가장 기본적으로 의사가 청진기를 이렇게 대보고 숨도 쉬어보게 하고 그러잖아요. 그렇지만 좀 더 자세하게 보고자 하면 울트라사운드도 하고 또 더 자세하게 보기를 원하면 CT 촬영도 해서 단층으로 다 몸을 찍어서 보는 것이죠. 그래도 더 정확하게 보기를 원하면 또 MRI라는 게 있습니다. 그래서 엑스레이 같은 것도 잡아내지 못하는 부분을 MRI에서 잡아내는 겁니다. 그러나 엑스레이 찍는다고 부러진 뼈가 붙습니까? MRI 찍고 CT 촬영한다고 해서 안에 있는 병이 낫느냐 말이에요. 안 낫죠. 율법도 마찬가지예요. 율법도 마치 엑스레이와 같은 거예요. MRI, CT 촬영과 같은 거예요. 율법이라고 하는 것이 우리의 죄를 다 드러내기 위해서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얼마나 죄인인가를 깨닫게 해주시려고 율법을 우리에게 주셨단 말이에요. 그래서 20절 말씀에 지난주 우리가 보았죠. 20절 말씀에 보면은 율법으로는 죄를 깨달음이라. 3장 19절에서는 모든 사람으로 하여금 하나님의 심판 아래 두시려고 율법을 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율법은 우리의 죄를 다 드러냅니다. 그래서 교회 다니면서도 은혜 못 받는 사람, 은혜가 뭔지를 못 깨닫는 사람, 무덤덤한 사람, 이런 사람 왜 그렇습니까? 죄를 못 깨달아서 그래요. 자기 죄가 얼마나 처참한 상태에 놓여 있는가, 자기가 얼마나 비참한 인간인가, 얼마나 하나님의 무서운 진노와 심판 아래 놓여 있는 죄인인가를 죄를 못 깨달으니까 은혜를 못 깨닫는 것이죠. 은혜를 못 받았다? 교만한 사람이거나 아니면 무지한 사람인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를 못 깨닫는 것은 죄를 못 깨달았다는 것이에요. 죄를 깨달았다는 사람도 은혜가 없다 한다는 것은 자기가 얼마나 큰 죄의 용서를 받았는지, 얼마나 큰 은혜를 받았는지를 또 망각하고 오만하고 교만해서 그러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환자일 때에 의사 찾는 것처럼 바이러스 진단 검사 해봐가지고 내가 지금 바이러스가 내 몸을 잠식했구나. 내 몸을 점령해서 내가 이대로 놔두면 죽겠구나. 그럴 때 의사 찾아가지 않습니까? 그런 것처럼 율법은 우리의 죄를 다 드러내서 우리가 얼마나 비참한 상황에 놓여 있는가를 알게 한 후에 내가 살 길을 찾아가도록 하기 위해서 주여 나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율법 앞에 설 때마다 주께서 이 법으로 나를 다스리고 이 율법으로 나를 심판하신다면 내가 어떻게 감히 주님 앞에 설 수 있겠습니까? 주여 나를 살려주시고 나를 불쌍히 여겨달라고 부르짖을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죄를 발견한 사람일수록 십자가 앞으로 그 은혜 앞으로 나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3장 21절을 보면은 이제는 율법 외에 하나님의 한 의가 나타났으니 율법과 선지자들에게 증거를 받은 것이라 그랬습니다. 율법 외에 하나님의 한 의가 나타났다 이렇게 말씀하고 여기 하나님의 의 율법과 선지자들로부터 증거를 받았습니다. 이분은 구약에 약속하신 바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를 지금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의이세요.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께서 이 땅에 오신 독생자를 세례받고 물에서 올라오실 때에 비둘기 같은 성령이 그 위에 강림하시면서 하늘로부터 음성이 들렸다 그랬죠. 그 음성이 뭐였어요?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하는 말씀이 하늘로부터 들렸습니다. 이 말을 그저 쉽게 한마디로 정의한다면
하나님의 의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 나의 기뻐하는 자, 내 마음에 합한 자다. 이새의 아들 다윗을 만나니 내 마음에 합한 자다. 이렇게 하나님이 칭하시는 것을 의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땅에 온전하신 하나님의 의는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죠. 그 하나님의 의를 이 땅에 보내시기 위해서 율법과 선지자들로부터 오랜 세월 증거하시다가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심으로써 하나님의 의가 이 땅에 임하시게 된 것입니다. 이것은 차별이 없는 것이라고 22절에 그랬어요. 다 같이 한번 22절을 보겠습니다. 곧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모든 믿는 자에게 미치는 하나님의 의인이 차별이 없느니라 그랬어요. 예.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의가 임하는데 아무에게도 차별이 없이 남녀노소 빈부 기천 유대인이든 헬라인이든 주인이든 종이든 누구든지 예수를 믿으면 하나님의 의가 임하게 된다는 것을 약속하시는 것입니다. 율법으로는 의를 얻지 못하고 율법 앞에 서면 우리 모두가 다 죄인이지만 그래서 하나님께서 마련하신 길 하나님의 의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실 그 의의 선물을 우리에게 보내어 주신 것입니다. 주님의 은혜로 우리가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가 되었다. 이것은 우리는 정말로 하나님 앞에서 율법 앞에 설 때에 철저하게 죄인이라는 것을 깨달아야 하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죄인이라는 말을 듣기를 제일 싫어하는 것 중에 하나지만은 하나님 앞에 은혜를 받으려면 가장 기본이 죄를 깨달아야 돼요. 죄인됨을 알아야 합니다. 그리고 그 죄를 날마다 하나님 앞에서 고백하면서 나는 죽어 마땅한 죄인임을 시인해야 되고 인정하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죽어야 될 죄인이 살아났다면 여기는 뭔가 분명히 대가가 지불되었다는 사실을 아셔야 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공의의 하나님이십니다. 죄의 값은 사망이다. 분명히 죄인은 죽음이라고 하나님이 말씀하셨기 때문에 그 하나님의 1.1핵이라도 변할 수 없는 공의로우신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죄는 반드시 죽음으로 다스리십니다. 영원한 형벌이 따르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앞에서 살아났고 의롭다함을 얻었다고 한다면 분명히 이것은 누군가가 대가를 대신 지불한 사람이 있다고 하는 것을 또한 기억하게 하는 것입니다. 바로 그 하나님의 공의가 어떻게 시행이 됐는지 24절 다 같이 읽어보십시다. 시작.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속량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 되었느니라. 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속량이라는 단어를 썼어요. 한문입니다. 이것은 이 속량이라는 말 기독교에서는 쓰는 말이지만 본래 이 말들은 세상에서 온 말들이에요. 우리 영어 성경에 보면 redeem이라고 나와 있잖아요. redeem. 값을 대가를 지불하는 걸 말하는 거예요. 옛날에 노예를 살 때에 시장에서 사람인데도 노예로 부리는 종들을 살 때 돈 주고 사왔지 않습니까? 내가 노예가 가격이 매겨져 있는 그 노예의 값을 지불하고 노예를 데리고 왔어요. 데리고 와서 내가 이제 샀으니까 내 소유가 됐고 내 물건이에요. 노예는. 그런데 그 노예를 풀어주고 너는 자유다 하면서 노예 문서를 없애버리는 거예요. 이것을 보고 속량이라 그래요. 다른 말로 대속해 주신 주님 그럴 때 대속 혹은 구속하신 주님의 사랑 그럴 때 구속 다 같은 뜻입니다. 값을 지불할 속자거든요. 그래서 속량해 주셨다. 그리스도 예수께서 우리의 값을 지불해 주셨다. 그래서 십자가에서
7마디 말씀을 남기신 주님께서 그 한마디가 다 이루었도다. 큰 소리로 외치셨습니다. 다 이루었다라는 그 말도 역시 텔레스타이라는 말인데 값을 치렀다는 뜻입니다. 계산을 다 끝냈다 그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주님이 오셔서 하나님께서 죄의 값은 반드시 사망으로 형벌로 다스리시는 그 하나님의 공의를 다 치렀다라는 겁니다. 그 죄의 값을 다 지불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분이 속량하심으로 말미암아 그 속량 자체도 또 하나님이 은혜로 예수님을 보내주셨으니까 값없이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가 구원을 받게 된 것이라고 오늘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우리가 여기서 한 가지 기억해야 될 것은 이 죄를 용서받는 것과 의롭다함을 얻는 것은 어떻게 차이가 있는가? 이걸 좀 이해할 필요가 있습니다. 죄 용서받는다, 사죄의 은총을 받는다라는 것은 뭐냐면 죄를 지었어요. 그런데 그 죄값을 받아야 되는데 죄값을 치르지 않는 거예요. 용서받았단 말이에요. 70번씩 7번이라도 용서해줘라. 그런 말씀 속에서도 그 죄를 용서해주는 것은 분명히 저 사람이 나에게 죄를 범한 건 사실인데 그 죄에 대한 대가를 용서해줬다는 겁니다. 예. 그걸 보고 우리가 사죄라고 말합니다. 일반 법정에서도 그러지 않습니까? 이제 재판을 받아봤더니 죄가 드러났습니다. 이 사람을 판사가 징역 2년, 그러면은 감옥에 2년 동안 가서 징역 살아야 되는데 그동안 이 사회의 공익을 위해서 헌신하고 나라를 위해서 봉사하고 그가 많은 좋은 일도 많이 했기 때문에 또 자기 잘못을 뉘우치고 기회를 달라고 호소하기 때문에 선처하는 뜻에서 판사가 징역 2년 그렇게 내리고서는 뭐라 그래요? 집행유예 3년 이러잖아요. 징역 2년을 가야 되는데 집행을 유예하겠다는 겁니다. 3년 동안. 그래서 3년 안에 네가 또 같은 죄를 짓는다든지 또 다른 죄를 짓는다고 한다면 그때는 지금 징역 2년의 죄에다가 형벌에다가 더 가중해서 가중 처벌을 해서 큰 벌을 내리겠다고 하는 그런 말씀 아닙니까? 그러나 3년 동안 집행 유예하겠다 하는 그 3년 기간 동안 조용히 근신하고 다시는 그런 죄를 범하지 않고 이렇게 살아가게 되면은 2년 징역을 면제해 주지 않습니까? 네, 그 사람이 면제는 받았지만 죄는 있어요. 죄인이라는 근거가 그대로 법적으로 문서에 남아 있어요. 그런데 용서받은 거죠. 예, 이건 사죄입니다. 근데 칭의는 뭐냐? 칭의라고 하는 것은 사죄의 의미보다도 훨씬 더 큰 거예요. 이것은 죄를 한 번도 짓지 아니한 사람으로 대접한다는 거예요. 대우하기를 아예. 죄를 알지도 못한 사람, 죄를 한 번도 지은 적이 없는 사람, 이렇게 여겨 주신다는 겁니다. 이건 엄청난 은혜인 것입니다. 왜 그러느냐? 하나님의 의를 100% 내가 덧입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의가 내게 임하게 되면은 이제 나는 죄를 하나님께서 기억하지도 아니하신다는 거예요. 그런 말씀 성경에 여러 번 하셨어요. 예레미야 31장 34절에 보면 내가 그들의 악행을 사하고 용서해주고 다시는 그 죄를 기억하지 아니하리라. 이게 칭의예요. 또 이사야 43장 25절에도 보면 나는 나를 위하여 너의 허물을 도말하는 자니 너의 죄를 기억하지 아니하리라. 예, 이게 칭의입니다. 히브리서 10장 17절도 그들의 죄와 그들의 불법을 내가 다시 기억하지 아니하리라. 이런 말씀들이 다 칭의에 해당되는 말씀이세요. 다시 말하면 죄 없으신 하나님의 아들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의 완전하신 의의 옷을 내게 입혀주셨기 때문에 하나님이 나를 보실 때에는 죄인으로 보는 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보시는 것처럼 보신다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완전한 의를 힘입었기 때문에 이 의를 바로 우리가 하나님의 의라 이렇게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바로 이 의를 우리에게 주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값을 치르셨고 하나님께서 희생하셨다고 하는 말씀을 하고 계시는 겁니다. 오늘 3장 25절 다 같이 보십시다. 시작. 이 예수를 하나님이 그의 피로써 믿음으로 말미암는 화목 제물로 세우셨으니 이는 하나님께서 길이 참으시는 중에 전에 지은 죄를 간과하심으로 자기의 의로우심을 나타내려 하심이니. 아멘.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제물로 삼으셨는데 화목 제물로 삼으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물로 삼기 위해서 구약 시대에 보면은 번제가 있고 속죄제가 있고 화목제가 있고 이런 제사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 화목 제물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제물이 되셨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제사는 십자가로 드리는 제사, 단번에 드리는 제사, 한 번 죽으심으로 모든 죄를 다 씻어주신 once for all in one. 그래서 예수님의 죽으심의 그 십자가의 제사가 번제도 거기에 포함되어 있고 화목제도 거기 포함되어 있고 속죄제도 포함되어 있고 속건제도 포함되어 있고 소제도 포함되어 있고 모든 제사의 완성이 바로 십자가란 말입니다. 그 십자가에서 속량해 주시는 제사가 바로 속죄제사입니까? 우리의 죄값을 대신 지불하신 거예요. 또 화목제라는 것이 뭡니까? 우리 인간이 하나님과 범죄하고 하나님과 등을 돌리고 하나님을 배반하고 떠났으나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화목제물이 되어 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우리의 죄를 다 간과하시고 오늘 25절의 후반부에서 전에 지은 죄를 간과하심으로 간과한다는 말이 뭐예요? 보지 않고 그냥 덮고 지나간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화목제물이 되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모든 죄를 다 기억하지도 않으시고 다 간과하심으로써 이것이 십자가에서 완성하신 제사인 것입니다. 번제도 마찬가지죠. 번제도 그 짐승을 소나 양을 잡아다가 각을 뜨고 그리고 그걸 제단에 올려놓고 불에서 완전히 태워서 잿가루만 남도록 다 태우지 않습니까? 그 번제단 앞에서 짐승이 대신 죽을 때에 죄를 지은 그 본인은 짐승의 죽음과 자기의 죽음을 아이덴티파이, 동일하게 여기는 거예요. 저 양이 죽는 죽음이 바로 내가 죽는 죽음이고 내가 죽어야 될 죽음이라는 것을 인정하면서 거기서 자기의 죄를 고백하고 양이 죽지만 양이 죽음은 곧 나의 죽음이라고 인정하고 고백하는 이게 번제 아닙니까?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제사 안에는 구약의 모든 제사가 하나로 완성되고 영원한 제사로 완성이 되는 것을 화목제물이라고 오늘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하나님께서 독생자의 그 제물 되심을 통하여 우리의 죄를 다시 보지 아니하시고 기억하지도 아니하시고 간과하여 주셨다고 하는 이 놀라운 의미가 바로 오늘 본문에 약속되어 있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늘 주님의 십자가를 매일 묵상하고 그걸 양식으로 삼고 십자가를 생활화하면서 오늘 이 말씀을 읽어보면은 이제는 율법 외에 하나님의 한 의가 나타났으니 율법과 선지자들에게 증거를 받은 것이다.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나타나셔서 하나님의 의를 우리에게 덧입혀 주시려고 하시는 이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오늘 사도 바울이 증거하고 있는 것입니다. 의롭다 칭하심을 받는 길은 한 가지밖에 없습니다. 의인은 없나니 한 명도 없는 이 세상을 향해서 하나님이 의롭다고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고 내 마음에 든다고 하나님이 칭해 주시는 그 은혜는 오직 한 가지.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공의의
심판을 대신 담당하신 것. 26절을 다시 읽어보십시다. 마지막 절이죠. 26절. 곧 이때에 자기의 의로우심을 나타내사 자기도 의로우시며 그랬어요. 예. 하나님이 의로우신 분이라는 것을 분명히 나타나셨습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죄를 반드시 심판하시고 하나님은 의로우신 분이라는 것을 증거하신 것입니다. 그리고 동시에 또 한 가지 의가 더 있는데 또한 예수를 믿는 자를 의롭다 하려 하심이라 그랬습니다. 바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는 그 화목제물 되시는 은혜, 그 은혜가 바로 나를 위한 죽음이요 나의 죄를 대속하신 속죄의 제물 되시며 내가 하나님과 등지고 허물과 죄로 죽을 수밖에 없었던 나를 하나님과 원수가 된 나를 하나님과 화목하게 다시 올바른 관계로 맺어주게 하시는 화목제물이 되신 죽음이요 내가 죽어야 될 그 자리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죽으심을 당하셨는데 그의 죽음이 바로 나의 죽음이라고 고백하는 본죄의 죽음이요. 그분의 죽음을 통해서 나와 동일시하는 이 은혜를 믿고 고백하는 것이 신앙이죠. 그 은혜를 믿고 받아들이는 사람을 향하여 하나님께서는 의롭다 칭하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자신도 의로우시며 바로 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받아들이는 자들에게 의롭다, 내 사랑하는 자녀라, 내 기뻐하는 자라, 내 마음에 합한 자라. 우리를 보실 때에 죄를 보시지 아니하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보시듯이 대하시는 하나님의 이 놀라운 은혜. 여러분은 이 은혜 안에서 자유하시기 바랍니다. 죄의 몽해를 다 꺾어버리시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 놀라운 은혜를 값없이 주셨다는 사실을 오늘 또 이 선물을 믿음으로 받아들이는 자들에게 하나님께서는 이 놀라운 선물을 거저 주시는 것입니다. 이것을 칭의라, 의롭다 함을 받은 자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이 은혜를 입었기 때문에 이제 율법이 우리에게 중요한 것입니다. 율법을 통해서 의를 얻는 것이 아니라 율법이 있기 전에 이미 죄가 있었습니다. 모세 이전에 아담으로부터 벌써 죄가 들어왔지 않습니까? 그래서 모든 사람이 죄인이었는데도 불구하고 죄를 깨닫지를 못하니까 죄를 깨달으라고 우리에게 거울로 주신 것이고 우리의 죄를 밝히 드러내시려고 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율법 앞에 설 때마다 저주만이 합당한 자라는 것을 날마다 깨닫습니다. 매일매일 이제는 율법이 우리에게 뭘 주시는 겁니까? 네가 얼마나 큰 죄인인가를 알아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요, 죄를 지을 때에도 하나님의 은혜가 더 크기 때문에 오히려 죄를 범하면서도 어떤 때는 일부러 죄를 짓는다는 건 나쁜 일이지만 연약한 인간인가로 죄를 범하면서도 동시에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는 것이 그리스도인인 것입니다. 내가 이렇게 불가능한 사람이구나. 이렇게 가증한 사람이구나. 이렇게 하나님 앞에서 저주를 받아야 마땅한 자구나 하는 걸 율법을 통해서 깨달을 때마다 하나님의 은혜 앞에 감사를 드리게 됩니다. 또한 그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에게 크게 임하면 임할수록 우리는 이제 글로 쓰여져 있는 율법을 지키는 자가 아니라 우리 마음의 신비에 쓴 하나님의 말씀 예수 그리스도를 먹고 마심으로 말미암아 이제는 그리스도를 사랑하게 되고 성령에 순종하게 되고 그래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길로 우리가 나아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율법을 무시해서는 안 됩니다. 율법은 하나님의 생각이고 하나님의 뜻입니다. 그래서 그 율법의 총화이신 율법의 완성자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날마다 묵상하고 그분을 나의 양식으로 삼으면서 예수 그리스도를 날마다 바라보는 사람이 율법을 넘어서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는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로부터 의롭다 칭하심을 받은 저와 여러분들이, 여러분과 제 안에 성령이 계신다면 이제 그 성령을 따라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며 살아가는 거룩한 백성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기도하십시다.